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함께 또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또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도 지금 임마누엘교회도 장로교회이긴 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많이 흘러서 모습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에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치지 못하게 했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큰일 났었습니다. 항상 거룩, 조용히, 이게 제가 다녔던 장로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뜨거운 열망이 있어서 목사님께 건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금요일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원 철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겨우 허락을 받아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어른들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교회 차를 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거의 새벽 6시, 7시 돼야 내려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고 밤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녔던 그 기도원에는 집회만 가면 항상 18번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268장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제 기억에는 거의 매주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갈 때마다 이 찬양은 거의 레퍼토리처럼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 찬양 찬송가니까요.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원에 다녔던 분들은 벌써 표가 납니다. 박수를 치시고 몸이 움직이십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 찬양을 매달에 가면 부르긴 부르는데 사실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이게 정확한 의미를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악기 동원해서 막 치니까 그냥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런 성경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 주의 보혈이 능력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은 뒤부터는 이렇게 이 말씀이 저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주의 보혈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정도의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능력이죠?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것, 어떤 거죠? 구원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저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기본이고요, 세 가지 더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른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어서 이번 우리 성금요일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면서 특별히 그 주의 보혈이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도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려면 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네 가지 보혈이 어떤 것을 베풀어 주는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지를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그 약속 그대로
그 보혈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4가지 보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선조, 특별히 구약시대에 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다 없애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래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다 돌이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진멸하겠다라는 그 기도가 원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원래의 뜻대로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만 붙잡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어서 그 약속을 부여받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원래의 약속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보혈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붙잡고 이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노래로만 부르는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4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과 칼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보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흘려주신 그 보혈은
예수님의 네 가지 보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안에 있거나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갈등하는 분들 있다면 그 보혈을 놓고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혈은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은 엄밀히는 그냥 흘려주신 보혈은 아닙니다.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핏방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겟세마네의 보혈은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보혈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보혈이 아니라 이 보혈은, 겟세마네의 보혈은 문제와 관련된 보혈입니다.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 가셨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게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도 갈등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도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이 고민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그 기도를 올리실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땀방울이, 기도하면서 흘린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던 것이 겟세마네의 보혈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어떠한 문제들, 선택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미래에 대한 문제들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가 그 겟세마네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겟세마네 보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어려움,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만이 겟세마네 보혈의 핵심이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를 놓고 또 직면에 있는 어려움, 어떤 선택,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에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만 봤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영어 찬양으로는 스틸이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한글로는 주품에로 번역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한국어 가사보다는 영어 가사가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제 한글이랑 같이 넣어놓긴 해놨는데요. 이 영어 가사를 보면 참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 이 찬양은 아시는 찬양일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번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하시고 한국말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국말로 이 찬양 후렴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하여도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ll,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영어를 그대로 직역해 드리면 파도가 솟아오르고 천둥이 울릴 때 난 주님과 함께 그 폭풍 위로 치솟아 올라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문제 앞에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는 폭풍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사, 그 다음의 가사는 하나님은 홍수 위의 왕, 홍수를 다스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가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의 가사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뭐죠? 그 폭풍 위로 올라가서 I'll be still, 우리가 그 위에 머무르면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Know you are God. 그 폭풍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안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겟세마네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 앞에 놓여 있지 않고 문제 위로 넘어가서 파도 위, 이 폭풍 위를 넘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더 이상 문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한 구절이 성경 구절 하나가 저에게 이것을 또 도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죠?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질병의 문제이든 도저히 저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문제가 앞에 있는 분들인데 제가 왜 안타깝냐면 문제 앞에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픈데 힘든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목사로서 너무 막막합니다. 왜 모르지? 저건 기도해야만 되는 문제인데 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지?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 백혈병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가면 많이 만납니다. 그런 분들은 다 삶을 포기하고요.
그냥 기도 안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금요일날 가서 집회하다가 차려 밤새 기도 보면 그분들 막 다 삐쩍삐쩍 메말라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 너무나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거기서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와는 달라야 돼요. 나에게 질병이 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나옴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이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매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하나님 저희 문제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급류에 떠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이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급류 안에 떠내려가면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몸부림을 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힘든 문제 앞에서 이 겟세마네 보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만 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역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찬양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보혈로 주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세 번째 보혈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병고침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로마 병정에게 단순히 채찍에 맞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일단은 먼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1년의 기도 제목을 볼 때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 제목에 빼놓지 않고 쓰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망하죠.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어느 누구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이 십자가를 지면서 채찍에 맞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보여주신 징표다,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 중에서 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보혈이 우리의 질병들을 능히 치료하고도 남는 것, 그것이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머리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머리에 안수하지 않고 그 질병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안수는 목사님만 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약은 우리 모두가 뭐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특별히 믿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질병 속에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올리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곳에 얹어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 손을 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손 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얹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 옆에서 아픔 속에 있었을 때에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누군가가 아파서 저에게 하나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 저는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불러서 같이 손 얹어서 기도합니다. 청년 찬양의 밤 때도 제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앞에 와서 우리 청년들 좀 손 잡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질병이 있는 분도 있죠. 저도 지금 당뇨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얹어놓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인용하세요.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보혈, 오늘 구절을 한번 외우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부분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보혈의 피,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얹은 그 손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능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혈입니다. 마지막으로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후에 이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가시면류관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은 저주를 닦아주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자, 왜 하필 가시면류관, 가시를 머리에 쓰셨을까요? 이미 옆구리에 창도 찔리셨는데 왜 굳이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이 이마에서부터 피를 흘려 주신 것일까요? 물론 가시가 날카롭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내리셨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징벌로 내려주셨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뭐죠? 가시는 뭡니까? 농사를 지어도 앞으로 이제 죄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가시가 나서 이 우리의 농사 짓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우리에게 저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주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이루어왔던 그 가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또 특별히 우리의 방해 요소들, 그 저주의 요소들이 있었을 때에 그 가시면류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머리에 얹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특별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저주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머리로 짓는 모든 죄악들,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바로 머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십자가를 써주시면서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정욕에 지지 말라고, 정욕을 이겨내라고 그 가시면류관을 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기도원에서 18번이라고 부르는 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2절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뭐의 능력? 보혈의 능력.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쓴 분이 너무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썼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우리의 모든 정욕의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 이 네 가지 보혈을 우리가 잘 의지해서 또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문제 앞에 놓이면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아직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시고, 질병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는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 저에게 나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절하기 힘든 육체의 정욕이나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저주의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치게 되면 가시면류관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이 저주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며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찬송가 286장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하나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하길 원합니다. 총 4절까지 있습니다. 4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저녁에 이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밤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질병에 있는 위치에 여러분들 손을 얹으시고,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정욕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에 안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은 저녁에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임마누엘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한번 오늘 이 저녁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좀 빠르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말키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인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같이 주여와 유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이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온전한 그 보혈의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안에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영주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아버지 고통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폭풍 위로 우리가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보혈을 말려마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적인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치료될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아버지 그 손을 타고 아버지 우리 깊숙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아버지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내 머리로 아버지 지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깨끗이 씻겨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끊지 못하는 욕심들 아버지 그 정욕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신 면류관에 쓸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다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아버지 성금요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 이 보혈을 우리가 기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대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소망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만육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답게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편하게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피 흘리시고 아버지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에 아버지 양육하는 교사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먼저 하나님이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재직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성도들의 모범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능력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봉사의 자리에 다들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님 말께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기랬던 것처럼 아버지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정을 가지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아버지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알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누구는 싫고 누구는 아버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아버지 그런 소리 나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누구와도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며 선교적인 교회로 아버지와 하나님 구제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간증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